소리 들으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매일 조금씩 읽어나가는 성경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초대하기 위해서 잠시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시작될 음악은 성경은 창세기 4장부터입니다. 어제 1장부터 3절까지 같이 읽고 해석을 했는데 방송 녹화를 할지 몰라서 우선은 4장부터 하고 1장부터 3장은 나중에 다시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야겠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4장 시작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의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게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기까지 우선은 읽고 잠깐 해석할게요. 우리 이제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이 땅에서 거하면서 동침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몇 명을 낳았죠? 2명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이었습니다. 그 2명의 직업은 달랐는데요. 가인은 농사를 지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여호와께 제물, 결국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죠.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이해해주세요.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만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욕한 거 아니에요. 욕한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아닙니다. 그래서 가인이 굉장히 몹시 분하였죠. 얼굴이 변할 정도로. 여호와께서는 그걸 보시고 가인에게 말한 거예요. 네가 왜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너의 얼굴색이 변하는 건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전곡을 찌르시죠. 네가 만약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너의 죄가 너 가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너 앞에 드리워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 어떤 악한 것이 너가 계속 악하게 하기를 네 앞에서 너를 꼬시고 너가 악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제발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뒤에 가인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어떤 짓을 할지를 알고 걱정을 하시면서 가인을 다독였죠. 그러나 가인은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친동생을 자기의 분노로 말미암아 질투와 분노로 말미암아 쳐 죽이는 일을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살인이라고 말을 해요. 인간이 지은 최초의 살인입니다. 이전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죄를 짓는 것이 나왔고, 두 번째 바로 최초의 살인이라는 것을 저지르는 일이 생겼어요. 죄라는 것은 한번 지으면 끝도 없이 일어나는 거죠. 마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계속 죄를 짓게끔 다음 죄를 짓고 다음 죄를 짓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아담과 이브를 찾으셨던 것처럼 가인에게 또 바로 와서 너 아벨 죽였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가인이 굉장히 중2병처럼 내가 알진 못합니다.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일까? 라고 뻔뻔하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너의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얘기하느랴. 그리고서는 또 그의 죄에 맞게 이제 어떤 벌을 주세요. 죄가 있으면 당연히 벌이 있으니까요. 너는 땅에 피가 쏟아진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밭을 갈아도 땅이 소산물을 내지 않을 것이오. 그리고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지금 오늘날에 이제 이후에 그 유대인들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하고도 비슷한데 우리가 땅을 어디를 갈구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더 이상 땅이 다 다해가지고 생산물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또 유목민이 돼서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소산물 내지 않고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고생길이 또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가인이 이때 동생을 죽였어. 근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내가 먹을 게 안 나와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이 죄가 나한테 너무, 이 경중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면 나는 다시는 하나님을 뵙지 못할 것이고, 내가 도망 다니면 만약에 저 외지에 가서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 날 죽일 수도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되는 게. 집을 잃고 쫓겨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벌을 줬지만 또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어제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시고 에덴에서 쫓아내셨지만 그의 몸이 상할까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과 같은 또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렇게 약속을 해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너가 아벨을 죽여서 이런 죄를 받았지만, 그러나 너를 죽이는 자는 너보다 7배의 벌을 받게 내가 만들 거야. 그렇게 저주를 할 거고, 너에게 이 표를 줄 거야. 그래서 너가 죽지 않게끔 내가 보호해 줄게.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공의로우시지만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공의롭다는 건 뭐예요? 악한 것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신은 완전한 선이기 때문에 악한 것을 가까이 할 수 없고, 악한 것을 벌하고 자기 곁에서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인애하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벌을 받지만 그 벌을 감당할 수 있게끔 다른 보호, 이런 어떤 보호, 가인에게 표를 주사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죠.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거나 잘못 엇나갈 때 그에 맞는 벌을 주시지만, 또 우리를 가엾게 여겨서 그것도 해결하고 나중에 또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선물을 준비해 놓으시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16절부터 다시 또 읽기 시작할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 내용이 좀 원래 이제 읽던 성경 버전하고 좀 달라서 여러분이 딱 듣기에 뭔 말이야 라고 싶은 내용들이 좀 있네요. 다시 좋은 성경을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가 2명이었는데 1명이 죽었죠. 그래서 장손이 가인이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이게 된 상황이에요. 가인이 결국에는 자식을 낳았어요. 에녹을 낳았죠. 에녹이 또 첫째 이랏을 낳고 나서 한 4대인가요? 이랏, 무야벨, 무드사엘, 라멕. 4대, 에녹으로부터 4대째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라멕이 갑자기 일부 다체자가 됐습니다. 인간의 욕심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하나 여자를 허락했는데 라멕은 2 여자를 취하였어요. 여기서도 또 인간의 어떤 자기만의 죄가 시작되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자녀를 낳았는데 라멕이 23절에 보면은 고백을 해요. 나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 그 분노로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소년을 죽였어. 또 하나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그 아버지 그 자식이라는 생각이 나네요. 이런 부분이 우리의 어제 말씀드린 원죄라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한 명이 지은 죄가 더 몰려서 죄가 문 앞에 들여지고 죄가 너를 계속 불러. 죄를 다스릴지라 라고 말했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죄를 다스릴 수 없는 이 상황들이 계속 벌어짐을 여기서 또 보여줍니다. 그 위에 보면 또 이제 또 이런 것들이 있죠. 각종의 기술자들, 탤런트들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나와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도 되고 수금과 충소,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조상도 되고 또 구리와 쇠 이런 어떤 도구들을 만드는 기구를 만드는 조상도 태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람에게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자 아담과 하와가 또 이건 아니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이를 낳자 해서 마지막으로 아이를 다시 한번 낳았습니다. 1, 2, 3, 세 번째 아들 셋. 뜻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한다는 뜻입니다. 이름에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25절의 말이. 그래서 셋도 결국에는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보시면 가인서부터 라멕까지 아들들을 낳았지만 그들은 재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탤런트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하가 세 번째 아이를 셋을 낳고 이 셋은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첫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부분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런 어떤 다른 부분들이 나중에 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유대인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잘못된 율법인지 나중에 이제 신약 부분에 나왔을 때 근간이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혈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토대가 됩니다. 자, 창세기 5장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사실 계보예요. 족보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은 족보가 굉장히 명확해요. 성경에 몇십 년 전,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의 족보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조상은 아담서부터 방금 얘기한 그 첫째들이 쫙 있고 거기 안에서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낳았고 족보가 여기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그래서 내 조상이 누구구나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조상이 하나님과 있었던 경험한 일들이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 있고 재미있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아버지의 아버지가 겪었던 일이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중간중간에 주요한 인물들이 나와요. 쭉 읽다 보면은 그 주요한 인물들이 아주 작은 스토리 같은 걸 아는 것도 나름 재미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가인 안 나오죠. 셋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굉장히 오래 살죠. 왜 굉장히 오래 사는지도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는 930세에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나왔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중간중간 코멘토가 더 달린 인물이 2명이 나와요. 첫 번째 인물은 누구죠? 누굴까요? 24절에 에녹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대요. 동행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그게 내 옆에 같이 걸어다닌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심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 제가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인격적인 관계, 이런 것들 동행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마치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친구, 인격적인 친구를 원하셔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승천했습니다. 그에게 죽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바로 그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정말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여기 나온 자녀들만 낳은 게 아니라 840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계속 낳았다는 거예요. 작은 인구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 시대에 이 사람을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동행했던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선택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된 민족,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가 요즘에 알고 있는 유대인이죠. 이 사람들의 자녀들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왔던 사람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잘 아시잖아요. 노아의 방주. 자, 노아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께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셨죠. 왜냐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죄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은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롭게 일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언젠간 오셔서 우리를 안위하리라. 평안하게 만들고 위로하여 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노아는 중간중간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 다음에 노아가 낳은 아들은 3명.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 3명은 지금 이런 추측을 해요. 백인, 흑인, 동양인 3명의 시초가 된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왜 시초가 됐게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잘 아시는 노아의 방주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죠.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인류의 시초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가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 사람들을 지어놨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야.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 참 그 죄가 어떤 식으로 범죄졌는지, 얼마나 악해졌는지,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함을 다시 지우시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더 낫고 더 좋고 더 좋은 땅에서 살 수 있는 그곳으로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일을 벌이시는 시작이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내와 너의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낳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자, 해석을 해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1장부터 지금 7절까지 7절 그리고 13절까지 이 땅의 포악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한 여자만 사랑해서 이게 이 사람은 내 살 중에 사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반여자를 주셨는데 그 반여자들을 한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막 욕심이죠. 이 여자하고도 저 여자하고도 타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했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리니 이는 그들이 욕심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하나님을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거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들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욕심이 그리고 사람들의 날은 120년으로 줄어들었어요. 아까 뭐 800년, 막 900년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120년으로 수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신기한 게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대요. 네피림이 뭘까? 네피림 클릭하면 나오나? 네피림 큰 사람 용사. 떨어지다 란 뜻을 지닌 기본 동사 나팔에서 파생된 말이다. 따라서 어떤 학자들이 이런 원어를 유추하여 네피림을 하늘로부터 떨어진 타락한 천사들의 후손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70인역은 네피림을 장부란 뜻의 기간테스로 번역하였고 벨겟 엿과 KJV도 72인역을 따라 용사, 거울이나 뜻의 자이언트로 번역하여 네피림을 타락한 천사나 혹은 천사와 인간 사이에 혼혈적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그 신체적 특성상 장부가 거인으로 불릴 수 있는 일단은 사람 혹은 족속을 가리키는 말로 보았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신체적 특징은 아울러 도덕적 특성까지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대체로 회방꾼, 무법자, 남폰꾼, 가해자 등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하면 노아 당시의 네피림이란 거대한 신체를 지닌 폭군들 내지는 침략자들 정도의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하다. 한편 이 용어는 출애굽 이후 광야 여행 시대인 민수기 13장 33절에서 다시 나타나는데 이때 이 용어가 사용된 것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그딴 족속들의 모습이 마치 홍수전 노아 시대의 네피림같이 장대하고 난폭하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하기 위한 것 뿐이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타락한 천사 아니면 거대한 용사들, 자이언트. 그런데 이 네피림이 있었대요. 거대한 용사들이 있었는데 이 용사들은 힘을 갖고 있었죠. 그러면 포악한 짓을 해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힘을 갖고 있는 특수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뭐 네피림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사람의 딸에게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으니 용사라 명성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걸 보면서 살짝 상상을 한 게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되게 신기해요. 성경에는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이 안에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타락한 천사들이죠. 제우스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죠. 그 사람들이 아름다운 인간 사람에게 변해서 그 사람 제우스가 막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해가지고 자식들 낳았는데 걔네들이 용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신화 같은 걸 보잖아요. 그 문구를 상상하게 하는 4절이라고 저는 재미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가지고 목사님께 물어봤는데 아니래요. 근데 난 자꾸 그렇게 생각돼요. 여하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해. 그래서 근심하고 한탄하사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됐죠. 왜냐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하기에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원칙을 어겨서는 안 돼요. 죄를 짓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죄를 씻을 수 있게끔 장치가 적용되지 않는 시기예요. 그 적용되는 시기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더 좋은 세상을 약속하기 위해 이 땅을 지면을 쓸어버린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면 마음이 근심하고 한탄이 나오는구나. 내가 이런 사람들을 왜 지었을까? 6절을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내가 이런 애들을 지었니? 웃을 일은 아니지만 웃음이 나오네요. 자, 그러나 유일한 의인 한 명, 노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랑을 하고 싶어 예쁜 자녀들을, 예쁜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나를 외면해. 내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시궁창에서만 놀고 나를 더 이상 찾지 않아.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들을 직접 만들었고 이 사람들을 다 입히고 먹이는데, 그런데 유일한 한 사람, 노아 한 명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잠깐 상상을 해봅니다.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칸을 나누고 방주 크기는 이렇게 만들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규빗이라는 게 이제 유대인의 어떤 길이에 대한 단어인데요. 실제로 여기서 말한 이제 성경은 좀 함축된 거고 유대인의 그 토라를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만들어져 있죠. 거기에서 대로 만들었더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주라는 것이 배가 아니라요, 집이래요. 나무 집을 만든 거예요. 거대한 나무 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에 나오지만 비가 내린다겠죠. 그게 궁창이 뚫려서 하늘에서 그냥 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걸 이제 과학자들이 나중에 증명을 하는데, 증명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태초에 얘기하면 궁창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궁창을 나누사 물이 있었는데 궁창을 나누사 위에 것은 하늘이요 아래 것은 바다, 땅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궁창이 지구 안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 대기층을 감싸고 있는 수면층이에요. 수면층이 굉장히 두꺼웠대요. 과학자들이 말하기에. 그래서 그 수면층이 자외선이나 지구의 어떤 태양으로부터 해로운 것들을 보호해주는 층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해로 인해 늙거나 다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수분으로 인해서. 그래서 몇백 년을 살 수 있었던 거래요. 그런데 그 수분층이 이 방주 사건을 통해서 땅으로 내려앉아버린 거죠. 그래서 땅에 있던 집이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방주가 되는 거고, 그때 그 수분층이 이 땅에 없어지면서 자외선과 안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수명이 더욱더 짧아지는 상황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기선 120년인데 그 뒤에 보면 70년, 60년 이렇게 살다 죽어요. 나중에 보면은. 자, 22절 마지막 은혜의 말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성경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저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단한 정말 의인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더 얘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셈과 함과 야벳 세 명을 낳았잖아요. 이 세 명이 인종의 근원이죠. 근원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백인, 흑인, 동양인 이 세 명으로 나뉘는데, 자,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학교 시절에 배웠을 때 인종이 세 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인종의 외모가 달라졌다. 동양인들은 추운 곳에 이제 거기 어디야? 저쪽 우리 거기 어디죠? 우리 어느 나라 거기야? 저기 유목민들 사는 거기. 그 사람들은 코가 낮고 눈이 째져 있잖아요. 에스키모인들 보면은 그쪽 라인인데 막 바람이 너무 차고 추우니까 그 안에서 사람이 앞을 보려면 눈이 작고 그 속눈썹이 그 작은 눈에 가려야만 그 과하고 춥고 센 바람을 이기면서 앞을 보면서 걸어갈 수 있다면서요. 거기에서는 높은 코가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낮고 코통수가 넓은 코가 만들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워낙 햇빛이 세기 때문에 검어졌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인류의 어떤 그런 생김새의 환경에 대한 기원은 추측이잖아요. 추측이잖아요. 추측. 어떤 증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데 과학자 중에 이런 인종의 기원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백인과 흑인과 동양인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다. 인류의 기원은 지금 이집트인,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런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백인, 흑인, 동양인의 특징을 다 갖고 있어요. 피부가 약간 거무잡잡하면서도 이목구는 굉장히 또렷한데 머리는 걷고 이렇게 생겼죠. 그 하나, 그러니까 다양한 DNA를 함축하고 있는 거기에서 분할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종이 세 개의 모습으로 분할됐고, 그게 이제 환경에 따라 좀 더 우리가 원래는 뭐 햇빛 많이 받으면 뭐 더 얼굴에 주름 더 많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변화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변화되지 않았을까. 지금 인류의 기원에, 인종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운 건 그런 거지만 어차피 다 채택된 학설이잖아요. 학설이라는 거는 진짜 진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모여서 자, 이게 제일 유력하니까 이걸 학설이라고 하고 이걸로 교육합시다 라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지금 이 노아의 시초에 따라서 뭐 에스파니아계 사람들, 그쪽 사람 맞나? 스페니쉬 막 이런 사람들 맞나? 어디야? 미국에서 제일 스페니쉬 제일 많은 인종. 미국에서 70%인가 8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스페니쉬잖아요. 제가 지금 맞는 말 하나요? 단어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 약간 라틴계 사람처럼 생긴 그분들이 그래서 시작돼서 이렇게 종족이 DNA에서 나눠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6점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지만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이 태어났지만 그가 살인을 저질렀고, 가인은 자손의 라멕이 있었지만 그가 또 어린 소년을 죽였고, 죄는 그치지 않고 대물림되고, 세계는 타락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의인은 그 몇백 년 동안의 시간 동안 오로지 딱 두 명, 에노스와 노아 두 분밖에 없었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외롭고 마음이 아프셨을까 라는 생각을 잠시나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노아의 방주 어떤 식으로 해결되고 또 어떤 세상이 새롭게 도래하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또 하나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마음에 두어야 할,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 네 죄송해요. 두어야 할 자세는 뭐냐면요, 우리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물론 나의 주인은 나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나지만, 그러나 나를 지으신 이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의 뜻은 나의 주인은 나 라는 거죠.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지. 하나님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그분의 구제물이고 그분이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인내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며 그 원칙에 따라 벌을 하실 수밖에 없지만 가인에게 표시를 주신 것처럼 그를 보호하시고 또 이끄시는 나름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끌어오시고 또 타락한 이 세계를 없애시고 노아를 살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는 상황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차피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가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비하셔서 에녹처럼 누군가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초대하는 특권을 주셨고요. 이때는 그 특권을 갖기가 힘들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나 그 특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어떻게 아름답게 드라마틱하게 완성되는지를 나중에 알게 되시면 와, 진짜 경이롭다. 정말 공의로 하나도 배반하지 않으면서 어기지 않으면서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구나. 그걸 미라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 다 완전한 거야. 뒤늦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중에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음악 하나 듣자. CC에 뭐 들을 만한 거 하나 찾아볼까? 양동근이 만든 CCM이네요. 양동근은 굉장히 유명한 전도사죠. 한번 들어볼게요. CG를 보셨어요? 그럴 것 같아. 손들어 주님께 찬양한 걸 경배해 손들어 Put your hands up. 머리 엄청 큰. 그럴 것 같아. 죄송합니다. 노래를 들을 수가 없네요. 노래 그만하자. 자, 그만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노래 시스터 액트 영화 보셨어요? 2에 나왔던 음악이라고 하네요. 잠깐 예전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서 굉장히 찬양이 유명한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빌보드 차트 탑 10? 안에 들어갔던 음악들 CCM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정도로 너무 노래를 잘했어. 너무 아름다웠어. 그 교회에 가서 드리는데
한국과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딜 가도 동일한 하나님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경험하고 있구나. 이거 진짜 하나님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나누고 목사님 설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예배드릴 때 느끼는 그 느낌을 미국에 갔는데 똑같이 느꼈어요. 그리고 거기 옆에 막 흑인이랑 같이 막 손잡고 막 기도해주고 같이 막 찬양하고 막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막 깔깔깔 거리고 있거든요. 내 옆에 내가 평소에 한국에서 내 옆에 앉아있던 언니가 하는 거하고 똑같아. 너무 신기했어요. 어딜 가든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걸 체험했었습니다. 자, 수다 그만 떨고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기도하게 되고 이해하게 나누게 되니 이 시간이 더 재밌고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더 용기 있게 방송도 이렇게 오픈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더욱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아는 이들도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전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도 또 날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한 찬양 올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